2024년 우리 성지학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받으신 유인불에도 인쇄되어 있고 앞에 화면에도 뜹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먼저 성경 봉독보다는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정우승 목사님께서 성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도리를 다시금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눈앞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복받고 은혜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학교 부산 외대와 성지고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빛을 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자리한 우리 외대 학생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인재로 성장하여서 온 세상을 밝히는 인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김시아 소프라노, 우리 교회 또 성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김시아님 나오셔서 독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은 앞에 자리 있습니다. 나와서 앉으시면 더 좋죠. 예. 특별히 서 계셔야 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예, 오늘은 우리 성지학원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시간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또 성지고등학교에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입니다. 왜 기독교만의 독특한 진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와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만 이란 독특한 진리가 있지만 아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사실을 뭐라고 할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뭐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듣고 기독교에 다 들어오겠죠. 근데 그 내용을 살면서도 여러분 들을 텐데도 뭐 그대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건 뭐 사실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살펴보면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소상하게 잘 밝혀놓았습니다. 특별히 그걸 아주 소상하게 대표적으로 잘 밝혀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초기의 정황들을 아주 소상하게, 누구보다도 아주 소상하게 잘 밝혀놓았어요. 그가 밝혀놓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안에 전체적으로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혹 집에 가시면 그 고린도전서 15장만 읽어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과거에부터 예언해 놓은 내용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밝힙니다. 뜬금없이 그냥 누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었던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나본 사람들 이름을,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다 밝혀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명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부활 안 했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 그다 헛된 일 하고 만다고 역설적으로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든지 앞으로 믿을 사람이든지
그 소문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역설적인 것도 아주 강력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과 같은 두 번째 열리는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두 번째 부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고 밝혀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또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어떤 요소로서 부활하게 될는지를 다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 신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 성경 읽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 뿌리는 것으로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이 반드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그 씨가 썩습니다. 그런데 그 썩음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왜 씨를 뿌립니까? 썩어서 거기 새싹이 안 나면 씨 안 뿌립니다. 혹시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새싹이 다시 안 올라오면 씨 뿌릴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뿌릴 이유가 없어요. 거기 새싹이 다시 나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도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 다시 생명이 다시 소생된다는, 부활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35절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보면요, 얼마나 오래된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심어져서 썩으면서 반드시 생명이 올라옵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의 루이스 보릭 국립의학연구소의 사라 살론이라고 하는 박사팀이 이스라엘의 마사다 지역에 있는 그 헤롯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대추야자 씨를 3개 찾았어요. 대추야자 씨를 3개 찾았는데 2005년에 심어서 발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6월 13일 사이언스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과학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 씨앗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됐는데 발화해서 자라난 거예요. 그게 발표될 때 대추야자 나무가 121cm 자랐다고 2000년 된 씨앗에서 분명히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라난 나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붙였다고 하죠.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인데 아마 이 나무도 오래전의 나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도 모두셀라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의 조직을 떼내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데 왜 유전자를 분석하는가 하면 그때 대추야자하고 지금 대추야자하고의 유전자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서 2000년 된 씨앗이 땅속에서 서거지니까 새싹이 났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2010년 7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저 경남 함안에 가면 성산산성이라는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을 발굴하는 팀들이 산성 발굴하면서 또 연꽃 씨앗을 발견한 겁니다. 연꽃 씨앗을. 이 역시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년 전 고려 시대의 그 씨앗이었어요. 700년이나 됐어요. 그걸 심었더니 그해 7월 7일에 꽃을 피웠다고 하죠. 그래서 그 꽃 이름을 아라연꽃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1951년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대학의 운동장을 아마 발굴하는 작업에서 역시 2000년이 지난 연꽃 씨앗을 발견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났죠. 식물학자인 오가 이치로 박사가 연꽃의 생육 조건을 잘 갖추어서 심었는데 1952년 7월 18일 연보랏빛 연꽃을 피운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자연에 보잘것없는 한 씨앗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됐든지 새싹이 난다는 거죠. 썩으면서 새싹을 틔운다는 거죠. 이건 뭐 어디 신비한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이언스지에 났거나 이게 다 발표났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분명 그렇죠. 썩어지지만 거기에 반드시 생명이 났죠. 네. 그래서 성경도 하나의 씨앗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썩으면 거기 반드시 새 생명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통해서도 이 부활을 어떤 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또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근래에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사람이 쓴 The Cross of the Christ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라둠 그 원소 라둠으로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그걸 재밌게 읽었는데 여러분 라둠 이게 땅 속에 있을 때는 갈색 흙덩어리입니다. 이게 흙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갈색 흙덩어리입니다. 그건 뭐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 원석 덩어리에서 전자가 작용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는데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발산하는가 하면 거기 발산하는 섬광이 1초 동안에 지구를 4바퀴나 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저 몇십 그램 조그만 부분 가지고도 큰 도시 하나를 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흙처럼 보이는
그야말로 흙덩이처럼 보이는, 갈색 흙덩이처럼 보이는 흙 속에 있는 그런 원소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 무슨 원소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원소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원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듐이라고 하는 이 갈색 흙덩어리와 같은 이것도 작용을 하면 이런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내고 아주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사람도 죽었지만 어떤 원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런 거는 인정하면서 사람도 틀림없이 죽어도 어떤 원소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면 더 비과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더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틀린 논리는 아니잖아요. 어떤 원소도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DNA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생명체가 가진 이 DNA 조사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 때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 지금 한 조각 뼈로만 이렇게 발굴되는 사람도 DNA 조사로 통해서 가족들 다 찾아주잖아요. 다 찾아주죠. 현재 DNA가 아니고 인간의 세포, 심지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세포 가지고도 생명체 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네. 세포 가지고 생명체 복제를 하죠. 이미 동물들은 복제해냈잖아요. 이게 어떤 윤리 문제, 인간의 존엄성, 이런 윤리 문제 때문에 인간 복제는 못해도 이미 동물은 복제해내죠. 세포 가지고. 그런데 좌우감 같이 추측해 봅시다. 세포 가지고 복제를 안 하고 더 발전되어져서 유전자, DNA 가지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불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할까요? 세포 가지고 복제를 하는데 앞으로 유전자 가지고 복제를 하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한 조각의 뼈 조각에서 나와 같은 사람 그냥 복제해내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건 그거 불가능하겠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이거는 세포로 가지고 아니고 DNA 유전자 가지고 복제해내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한 사람 언제 죽었든지 다시 복제해내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일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최초로 이 게놈, 아주 좀 말하기가 좀 그냥 독일 사람들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걸 최초로 지휘해가지고 인간 몸을 이루고 있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혔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즈죠. 그런데 2006년 미국의 PBS 방송국에서 이 프랜시스 콜린즈와 대담한 게 나왔어요. 그 방송국에서 부활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적은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했던 걸 제가 그대로 밝힐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자연세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에 기적처럼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의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과학적인 추측으로도 유전자로 통해서 사람을 다시 복제해낸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고 하는 이거는 이게 꼭 이렇게 어려워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식물을 씨앗이든지 이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져 가는 앞으로의 어떤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이렇게 편만해져 있는 이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최고의 난제인 죽음에 대한 해답이 기독교에 독특하게 있습니다. 기독교에 독특하게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제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무덤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잘 꾸미고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덤은 말없이 너 참배하러 온 너도 종국은 나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그것만 말없이 웅변해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있는 최대의 난제, 죽음만큼 슬프고 두렵고 비참한 게 없는데 이 문제를 부활로 풀어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부활절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15살 이때 인간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밤에 울면서 그걸 잊어야 잠이 오기 때문에 1, 2, 3, 4 숫자를 세다가 잠들곤 하다가 제가 제 발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가 저게 가장 맞더라고요. 그대로 적중했어요, 저한테. 예.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그 비참 때문에 울면서 잠들고 이랬던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니까 해결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이걸 기록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을 진실로 그대로 기록했어요. 심지어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사실 전하고 다니다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 외에는 그거 주장하다가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들이 그거 주장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실일는지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실인데 구태여 그럴 수 없다, 그건 허위다, 꼭 그래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꼭 그래야 되겠어요?
이 엄청난 소망이 넘치는 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전혀 있을 수 없어. 그러고만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조금 더 알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서 한번 사실을 더 한번 밝혀보시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한번 가지고, 참 이 놀라운 진리,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이 진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이 엄청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마저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절망을 풀어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조그만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갈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그냥 못 받아 가시면 제가 그거 들고 집에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다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 165장 찬송입니다. 일절만 부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